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술람이 여인을 솔로몬 임금님이 데리고 잔치집으로, 이 내용입니다.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술람이 여인은 가시밭의 백합화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그 주변에 굉장히 찌르는 가시들이 많습니다. 에이, 기분 나쁘다. 나 간다. 그래가지고 옮겨가 버리면은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가시에 찔리고 찢기고 그러면서도 향기를 토할 때에 이 술람이 여인,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술람이 여인을 이 솔로몬이 잔치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잔치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은혜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의 백합화는 아무리 찢기워져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이 나무가 한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 조그마한 나무들을 분재해가지고 굉장히 움직이는데, 이 한 나무는 한 자리에서 그 심기워진 자연 속에서 솔방울의 어떤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심기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찔레도 있고 뭐도 있고 온갖 잡다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오랜 세월을 견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랜 세월을 지내고 한 자리에서 한 나무에 소나무가 가령 솔방울에서 그 씨가 떨어져 날라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자리가 굉장한 옥토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온갖 잡풀들이, 그 다음에 온갖 찔레, 가시, 온갖 못된 것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온갖 여러 가지의 풍상을 견디었습니다. 온갖 풍상을 견디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나무가 뭐가 됐느냐, 임금님의 궁전에 대들보도 되는 아주 큰 거목이 되더라. 여기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의 자그마한 씨앗이 떨어진 나무가 그 한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견디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큰 거목이 되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신앙의 문제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셔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성숙한 신앙인을
우리는 하나의 거목으로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기를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아들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성도를 주님이 안고서 주님의 은혜의 잔치자리에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연합 속으로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너를 들었어야 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안겨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거목이 된다면은 그 거목이 되기 위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네. 신앙의 거목은 한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리.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유다서 1장에서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마지막에 망하는 별들입니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하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제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오랜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 사람에게 닥쳐는 온갖 풍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풍상.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인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긴 밤에 자식들을 재워놓고 쳐다보면서 눈물 짓는 홀로 된 여인의 삶도 있습니다.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어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참 애들 배 많이 골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 속 껍질을 벗겨서 먹다 보니까 이게 뱃속에 뭉쳐가지고 화장실에서 안 나와가지고 찢어져 피가 나도록 그렇게 자식들을 굶겨가면서 남편 먼저 세상 떠나고 자식들은 줄줄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다가 들어누워가지고 지쳐있을 때에 그 모습을 쳐다보고 눈물 지으면서 긴 밤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던 많은 어려운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다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 자식들의 성장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모시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월들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하나의 나무가 거목이 되어 쓰임을 받듯이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안고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다. 종교의식에 참석했다는 것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뭔가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애들의 학문을 보고서 우리는 그렇게 깊은 학문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이 되고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한 작은 나무가 거목이 되듯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난 뒤에 향기를 토하듯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품에 안기어 은혜의 세계 속으로.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생수가 있고 배고픔과 눈물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덮어주시는 우리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빠지면 장막이 뭔지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장막 여러분들의 생애를 꼭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딱 하나 기결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당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이 안아줄 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어떤 놈은 참 이뻐 보여서 안아주고 싶은데 어떤 놈은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다가도 만나면 도망가는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들이 없으시면 무조건 다 좋다 이거죠. 저도 인간이기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참 안아주고 싶고 그렇다고 우리 젊은 여집사들 아무나 주었다가는 그것도 혼날 것 같고 저도 그런 경험을 느끼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거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참 안아주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뽀뽀라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어떤 놈은 와서 안길까 봐서 아이고 저놈은 싫어.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반응이 없으니까 매운 자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서론적인 말씀이 바로 안 되면 본론 들어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 애는 똥이다 그게 뭔데 그래요 여러분. 여자들은 남편 왼쪽에 누우세요. 그리고 밥 많이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씩씩대고 소화는 안 될 때 어느 쪽으로 누울까요? 이렇게 오른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누워요. 그럼 배속이 편해요. 성경 진짜 오묘합니다 여러분. 그거요 아주 대단해요. 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이상하게 그냥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위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요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씩씩해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위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더 피곤해요. 근데 이쪽으로 딱 놓으면은 위장 생긴 대로 바닥에 쫙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도 어떻게 안아주세요? 왼손으로 팔 베겨 오른손으로 안아주면 우리가 위장 편하도록 만들어줘. 아유 성경 진짜요. 성경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 아이고 이거 참말로 뭔가 이상하네. 성경 어느 단어 하나가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만 넘어가 버리는데 성경 속에는 의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의학이 다 들어있어요. 종교, 윤리, 도덕 그게 전부 다 있고요. 철학이 다 들어있고 세상의 모든 학문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에게 꼭 안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이 여인을 솔로몬이 안고서 잔치집으로 들어갔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라면은 술람이 여인은 가시밭에 백합하다. 믿어지시면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 가운데서 찢기워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움직임이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향기를 발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안고서 잔치집으로 들어가듯이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나무가 한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고 온갖 풍상을 견디고 난 뒤에 큰 거목이 되면은 목수가 보고서 저거 기둥했으면 좋겠다. 뚝 잘라가지고 큰 기둥으로 쓰임 받듯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도, 지도자의 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IT라는 나라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렇게 뭐 10몇만 명, 20만 명 죽고 부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요, 난 그 놀랬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고 부패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6.25 사변 나고 난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구호물자 보냈대요. 아니 그건 처음 들어요. 6.25 사변 나고 난데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 섬나라 IT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구제품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가 개토릭이에요. 그게 원래 개토릭은 이거는 엉터리죠. 개토릭은요 술 담배 다 하고 지멋대로 다 하잖아요. 제사 다 지내고 예수님 필요서 구원받는 게 이제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기 곤란하니까 엄마 통해서 말해도 된다. 그게 천주교고 거기에 또 천주교는 성자들이 참 많아요. 니콜라스 성자도 있고 무슨 성자도 있고 뭐 니콜라 네콜라 성자도 있고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복잡해요. 거기에 도와달라고 그러는 종교가 이게 천주교인데 이게 뭐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천주교를 음료로 봅니다. 타락한 종교로 봅니다. 근데 그 IT가 첫째는 종교가 잘못되면 사회가 부패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부패하면 그 가정은 망해요. 분명히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가 부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 비참한 나라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인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잔치자리로 인도하소서. 잔치자리. 세상에 자리는 많이 있어도 잔치자리에 가야 얻어먹을 게 있대요. 지나가는 거지도 잔치자리에 가면은 그래도 한상 준대요. 잔치자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잔치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 잔치자리에만 가서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합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연합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과 딴딴따단 주님과 결혼하는 축복. 잔치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 음식 그거는 다음에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신랑 신부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만 계시면은 모든 게 다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만 계신다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가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님의 인도.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의 인도받는 것도 참 기회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꼭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잔치집으로 인도를 하고, 첫째가 잔치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잔치집으로 인도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극치는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것도 필요해요.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연합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의 연합처럼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어디든 주님 계시면은, 주님과 연합하면은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사랑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의 깃발이 그렇게 나부끼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꼭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치료와 평강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치료,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인생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는 병든 것만 치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것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내 육체가 치료받고 나의 무너졌던 인생이 치료받고 내 가정이 치료받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치고 병든 영혼과 육체가 치료받고 세상 속에서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이 치료받고 마치 큰 데가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가지고 도저히 더 항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 속에서 치료받는 배가 전부 다 고침을 받듯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치료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했던 평강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한란 풍파가 휘몰아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전 어렸을 때에 그 참새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참새. 요즘은 초가지붕이 없잖아요.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초가지붕에 참새가 거기다가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요. 근데 요놈들을 잡으려고요, 초가지붕 거기다가 참새 집에다가 손을 이만큼 집어넣어가지고 저거구나. 근데 참새가 그래 도망가가지고 그 구석에 탁 앉아서 자기 눈앞에 여기 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참새 집도 모르고 참새도 모르시는 것 같다. 참새가 자기 집안에 참 마지막까지 딱 이렇게 오르겠는데 여기 눈앞에서 지금 손이 왔다 갔다 조금만 더 오면은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정도만 들어가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 아이고 참새 새끼 없네. 그리고 손 빠져나 살았다. 내 집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주신 평강의 축복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목자가 두 종류가 있대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는데 싹군 목자는 이리가 와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저 새끼 눈깔 쳐다보니까 되게 무섭네. 아이씨 한 마리 물고 가라 인마. 지거 아니께나 물고 가도 그냥 적당하게 내버려 둔대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와가지고 눈을 불 켜고 덤벼들어도 야 내 거 못 뺏어가. 달려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건져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인도받는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주님이 사랑하려고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도 지정이 감정이 있어요. 주님 감정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이고 주님 욕하실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 말씀 떨어지니까 그 영혼 지옥에서 영원히 산대요. 주님은요 공의의 주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거목이 되면은 도목수가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옛날 큰 궁궐에 이런 아람들이 나무 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고국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만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주님이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따라서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날 좀 안아주세요. 나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안아주심의 큰 평안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 그 평안함. 우리는 다 어린 시절을 지나서 엄마의 품 안이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데 첫째로는 배고파서 찾는 놈이 있어요. 배고프다. 울음소리도 다르대요. 보기 싫은 시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찌 살까. 아이고 자식 새끼 죽으면 어떻게 울어요? 내만 하나 다들 이상하네.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울음도 달라요 여러분. 어린애가 아이고 참말로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표정들 보니까. 어린애가 엄마를 찾는 것도 젖이 필요해서 찾는 것 하고요. 젖된 어린애가 엄마를 찾을 때는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요.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기면은 지금까지 엄마가 없어서 울고 울다가도 엄마의 품 안에 그 평안함을 오늘 인생들은 나이 들으면서 다 잊어버렸대요. 엄마의 품 안에 그 평안함. 오늘 이것이 오늘 어른된 우리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아주세요 할 때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입니다. 이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럴 것 같다. 맞아. 그렇겠지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갈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할 것 같고 기분 나빠도 넘어갈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안아주심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사람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그랬는데도 그 사람 얼굴 쳐다보니까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평화스러워 이상하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안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아주시는데 따라서 일단 왼손은 베개하고 오른손은 안아주고 오른손은 왼손 안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진짜예요. 배부를 때에 오른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하고 누우세요. 위장이 이렇게 되시 위장이 이렇게. 근데 거꾸로 들어 누우면은 배부를 때 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안아주실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왼손으로 우리를 베게 해가지고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왼손은 받쳐주신다. 그래, 왼손은 받쳐주시는데 왼손 베개는 여긴 사랑으로 받쳐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꼭 받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와 은사로 받쳐줍니다.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 속은 다 있습니다만 은혜와 은사로, 그리고 모든 우리의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이 받쳐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받쳐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이 받쳐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왼손으로 받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는 말을 여러분들 성경 12번 읽어도 이해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예요. 여기 설교집에 저거 나온 거 쳐다보고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예시정이 맞냐 그랬어요. 저보다도 책을 쓰신 분이니까요. 아마 대단한 거 학문적인 연구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개했다는 말을 전혀 모르고 그냥 주님은 성도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밖에 못 해놨어요. 우리 주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베개해서 받쳐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왼손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온갖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하도록 받쳐주시는 주님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이 오른손은 이거는 권세와 능력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다. 권세, 능력.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하시다. 보호.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단순하게 주님 안아주세요. 내 주님 품에 안겨서 콜콜 자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왼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시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놀라운 축복 주님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받쳐 세워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감싸주시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은혜의 감싸며 안아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중리에 그 무슨 쇼핑센터 3층에 아나 약국이라는 약국이 있었고 그 김아나 약사가 우리에게 잠깐 나오다가 저쪽 남지 쪽에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는데 그 양반 이름이 설교 준비할 때 요 생각이 납니다. 아나. 그 사람 이름이 아나예요. 아나. 김아나 약사. 이대 약대 나와가지고 저 약사 하다가 우리에게 몇 번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그냥 약국 넘겨줘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꼭 안아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기는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엄마의 젖을 찾는 어린 애기는 아직까지 젖먹이고 서너 살 됐고 네댓 살 된 놈이 엄마를 찾아요. 외갓집에 갔다가 잘 놀다가 밤쯤 되면 엄마 찾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놀고 낮에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사달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하다가도 저녁 되니까 엄마 찾아요. 근데 며칠 데리고 있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은요
외손자 데리고 있었잖아요. 한 20일 가까이 그놈 데리고서 이것저것 다 해먹여 가면서 비유 맞춰 가면서 그랬더니 누가 좋아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누가 좋아 할머니, 그러더니 지 엄마 딱 오고 난 뒤는 돌아도 안 가요. 집사람 전화 걸어도 안 받아.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네가 집에 놀러 갈게. 할머니는 입이 커서 싫어. 그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싫고 뭐 하마는 입이 커서 싫고 그랬더니 싫대요. 아니 그 새끼가 데리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완전히 무서워. 오늘 성도 여러분, 나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품 안만 있으면 돼요. 주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돼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위에 장막을 치시는데 그냥 천당의 장막만 장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장막을 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데 이렇게 딱 왼손 누워 왼팔을 밑에 베고 오른팔. 근데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오른쪽에 서요 왼쪽에 서요? 나도 그 헷갈리네. 신랑이 왼쪽에 서요? 그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신랑이 오른쪽에 서고 왼쪽으로 딱 신부가 서서 이래가지고 딱 안아줘야 되는데 이게 성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위장 편한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보고 눕는 게 편합니다. 박근국 집사님 안 그래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진짜 성경 속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원어를 저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게 그 어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감하고 우리나라 어감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잘 몰라요, 저도. 근데 그 해석된 말씀들을 보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주님에게 안겨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아줄 때에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을 한다.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따라서 조용히 해라. 제가 다르게 썼습니다만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너희들 다른 거 떠들어대지 말고 조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신앙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 따라서 은밀한 교제의 시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과 은밀한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기도들 하세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목사님 댁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먼저 나와서 인사를.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강 목사님. 예. 목사님 계세요. 예. 목사님 여보 강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저리 들어가세요. 목사님 방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기는 부엌 쪽으로 갑니다. 부엌 쪽으로 가길래 목사님하고 참 이런저런 간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다 나누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쓴 커피 한 잔을 안 주시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 목사님의 바깥으로 눈치를 보내는 것 같고 눈치를 하는 것 같은데 사모님이 기척이 없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아이 양반 커피라도 한 잔 주지. 그러길래
난 또 쏙쓰리지면 어떡해요. 아니 뭐 커피 그거 뭐 쓴 거 먹거나 마나 뭐 그냥 아니 뭐 얘기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쓴 커피 한 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 되게 기분 나쁘대요. 1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쓴 커피 물 한 잔도 안 주길래 그 뭐 어떻게 안 주는 거 달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나갔어요. 목사님 볼일 끝났으니까 갑시다. 그런데 그때서야 부엌 문 열고 나오는 사모님 아이고 목사님 잠깐만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기분이 별로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앉아있을 동안에는 커피 한 잔도 안 주더니 나간다고 일어서니까 커피 주겠다고 잠깐만 더 앉아있으라고 그러니 사람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아이고 막 억지로 밀어넣는데 너무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치고 앉았다. 앉아가지고 사모님이 커피를 가져와서 둘이 마시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기분 안 좋죠? 아니 뭐 별로 뭐 기분이야 뭐 그런 거지 뭐. 그랬더니 시계를 딱 쳐다보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해요? 집사람 기도 시간이네. 미안하네. 뭔 소리요? 내가 간 그 시간이 사모님 기도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사모님이 기도 장소를 어디로 잡았느냐? 부엌을 기도 장소로 잡아가지고 근데 그 집 구조가 묘하게요. 그 부엌을 통과해야 화장실을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도한다고 딱 들어가가지고 부엌문 잠가버리면은 그 집 식구들이 열어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은밀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교제의 시간. 제가 그러잖아요. 집사람이 처제하고 언니하고 전화 걸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호호하히 내가 옆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별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1시간 동안 전화해요. 만나 놓고 난데 밤새도록 전화하고 다음날 차 타고 오면서도 전화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또 전화하고 세상에 무슨 놈의 전화. 그래서 가만히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요 건질 만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별 말이 없는데도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만났다 그러면 하하호히고 그냥 계속 그렇게 무슨 말이 그렇게 이어지는지 이거는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뭐 세계 만방을 다 돌아다녀도 끝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기도한다는 성도들이 주님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있습니다. 덕분에요. 저 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건덕지가 없어. 은밀한 주님의 깊은 품 안에서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따라서 좀 많이 갖자. 많은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많은 시간.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냥 지금 먹을 음식에 잔뜩 있는 잠깐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자. 무슨 회의할 게 잔뜩 있는데 예배 시간 5분도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만사가 여러분 바쁘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주님하고의 시간은 간단해지고 세상하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풍남 선교사 베트남 친구가 그 친구 참 아직까지 베트남 가서 안 왔건데 저거 집에 가서 지금 신나갔는데 주한 장로교 부목사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데려다 교육시켜 놨더니 저쪽으로 다 데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부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베트남 들어가 가지고 지내는데 얘를 데리고 구역 예배를 갔더니요. 구역 예배 가면은 그래도 예배 드리고 먹을 거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얘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예배 5분, 먹는데 1시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의 많은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들사슴과
사슴과 들노루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따라서 하신다. 조용히 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용히 하라는 말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하고 깊은 교대의 시간을 가질 때에 다른 방해 요소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막아주세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주여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눈 떠보니까 12시, 밤 12시. 아이고 큰일 났냐 하고서 남편이 지금 가면은 꿀다가 나가지고 이제 문도 안 열어주겠다 그러는데 들어가니까 여보 별일 없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남편이 얼마나 부들부들해졌던지 간에 이게 웬일이야. 평소 같으면은 12시 넘어서 들어왔다고 도장 찍자 이혼하자 별짓 다 하고 머리채 끄집어 당기고 그랬을 텐데 아니 기도하고 12시 넘어서 난 잠깐 기도하고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벌써 서너 시간 지나서 12시가 넘었어. 할래 벌떡거리고 집에 뛰어다가 띵동띵동 그랬더니 남편이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달라. 아이고 여보 기도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 별일 없었는데 주님이 막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에게 안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을 왼팔로 받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왼팔로 우리의 삶을 받쳐주시고 주님의 오른손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막아주시는 주님의 안아주심의 축복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그 축복하심이 안아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